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이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천국에 가서 그런 일이 있을 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어느 날 천국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니까 천사가 딱 천국 문 앞에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하나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좀 바로 하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가기 위해서 감리교를 창시했는데 과연 감리교 신자들이 천국에 얼마나 왔을까? 이 궁금증이 일었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목회하는 분이 웨슬레 목사님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게 과연 천국에 들어온 사람 중에 감리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의 명부를 한참 뒤져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웨슬레에게 대답합니다. 웨슬레 선생님, 미안하지만 감리교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인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또 물었습니다. 그럼 장로교인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또 다시 명부를 훑어보면서 대답합니다. 장로교인도 없군요. 저와 여러분은 장로교도들인데 없대요. 웨슬레가 이상하다 싶어서 천사를 향해 큰 소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 누가 온단 말입니까?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하고 그래도 말씀과 신앙 안에 살아보려고 하는 그 장로교, 감리교도들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러자 천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온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곳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구나. 예수로 하나 되는 곳이구나. 혈연과 지연과 능력과 출신과 자격으로 세상의 기준을 나누고 세상이 그렇게 비교하고 판단하지만 천국은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요 예수 믿는 곳으로 하나 되는 곳이구나. 천국에서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부모님 앞에 자녀들과 같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잘 돼가지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또 대단한 성공한 사업가도 되고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평범한 직장인이요 또 여러 가지 삶에 지쳐 있어서 일용직으로도 살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직업이 사회 속에서는 그렇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도 부모님 앞에서는 내가 낳은 내 아들 내 딸 그 이상은 아닌 것이에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고 그저 내 자녀이기에 모두가 소중한 존재. 부모님 앞에서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서로 높고 낮다, 서로 바르고 옳고 그르다, 이것을 내세우면서 갈등하고 다투는 것보다 어린 시절처럼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 똑같은 형제 자매들로 알고 서로 위해주고 챙겨주고 돌봐주는 화목한 우위에 있는 형제 관계, 이것을 부모님들이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형제라는 이유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중에 큰 일인 것이죠. 아무리 잘난 아들이 또 여러 가지 사회에 부적응을 하는 그런 자녀가 있어도 둘 다 똑같은 아들, 딸들이에요. 모두가 화목하기를 원해요.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영혼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든지 간에, 관점이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되기를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로 묶기 위해서, 예수 안에 하나로 묶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섬기는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 안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구유 아기로 오실 때부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다양한 것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일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목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유한 자들의 양을 치는 하층민들. 배고프고 힘겨운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자유와 또 이 억압의 자리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자들만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천사들도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송하였던 그 소식을 전하였던 천사들이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도 보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들로서 이제 결혼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어요. 미래를 기대하는 그 시대의 순박한 청년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영의 세계를 대표하는 천사들, 또 청년들을 대표하는 마리아와 요셉, 가정을 대표하는 모습들, 또 어려운 자들 대표하는 목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식층을 대표하는 우리 동방박사들도 있잖아요. 자신들의 재산을 털어서 히브리인들의 그런 말씀에 보니까 왕이 오신대요. 그래서 그것을 천문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떴어요. 자신들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그 왕을 경비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박사들. 이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민족, 그리고 다른 성품, 다른 사람들, 다른 삶의 방식.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리도 다 달랐어요. 목자들은 조금 가까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멀었어요. 천사들은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거리까지 달랐어요. 이런 다름을 하나로 묶은 분이 누구냐?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성탄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다름을 하나로 묶어내신 그 첫 번째 자리가 바로 말구 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름을 묶어서 하나로 만드신 자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로 묶고 각기 다른 절망의 자리에 완전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목자들도 그 기쁨으로 자신의 자리로 가고, 천사들도 기쁨으로 찬송하고, 마리아와 요셉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애 동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로 묶어주신 사역이 바로 공생애 속에서의 그런 사역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여러 사역이 있겠지만 이 땅에 말구에 오실 때부터요, 또 공생의 기간, 지금도 재림의 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묶어주실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서로 다른 다양한 모습들도 연합과 일치의 하나됨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은 하나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됨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룬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도 하나됨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크게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곳에 다니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구분할 것 없이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을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각기 다양한 사람들을 복음 안에 묶으시더니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의 가슴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인데요, 우리 새기면서 예수가 계신 곳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확신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통일된대요. 하나 된대요. 연합이 된대요. 묶여진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의 확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어떤 나라와 열방이든지 간에, 다양한 사람들일지라도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있을 수 없는 일, 예수 안에서 통일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 내 언변으로는 하나 될 수 없는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의 한 기독교 대학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산속에서 수양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어떤 전쟁입니까? 세계를 절망으로 밀어놓은 그런 전쟁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 후에 세상에 소망, 절망이 가득한 때 그래도 신앙을 통해서 힘을 불어넣어주기에 수양회를 개최했어요. 전쟁 때에는 학교가 닫혀서 공부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서는 이제 많은 다양한 학생들이 학교로 밀려왔죠.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또 여러 나라에서 공부를 하러 왔던지 이 수양회에도 많은 민족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독특하게도 히틀러 당시에 독일 공군에 복역하였던 조종사도 오고요, 일본을 위해서 싸웠던 조종사도 오고요, 그리고 독일 폭격에 참여했던 미국의 조종사도 오고요. 그럼 전쟁의 속에서 직접 뛰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러 왔다니까요. 이 세 명의 조종사들이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적으로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적대감이 가득했지만 행사가 진행되자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주님의 은총이 깨달아지면서 이 수양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에 캠프파이어가 진행되게 되었어요. 인도하시는 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메마른 막대기 하나씩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온 세상이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심령이 바로 이 메마른 막대기 아니었습니까? 생기가 없었어요. 말라 비틀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수양회를 통해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생기 가득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뜨겁게 생기를 달라고, 꽃을 피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니요, 히틀러 당시에 독일을 위해서 충성하였던 조종사나 일본을 위해서 충성하였던 조종사나 독일을 폭격했던 미국의 조종사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결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합시다 하면서 또 그 결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러자 사회자가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메마른 막대기, 우리 인생 같은 막대기를 저 불에 던져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릴 것을 결단하면서 불에 던집시다. 그럴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와서 이 메마른 막대기를 던지는 거예요. 독일의 조종사도 불 가운데로 자신의 인생을 상징하는 메마른 막대기를 던지며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일본의 조종사도 미국의 조종사도 따라 던집니다. 그리고 눈물이 가득한 그런 눈으로, 옛적에는 적이었어요. 옛적에는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옛적에는 죽어야만 사는 그런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팔로 감싸 안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싸안고 찬양을 합니다. 찬송가 221장을 불렀대요.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같이 불러볼까요? 주 믿는 형제. 사랑의 사귐은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우리 옆에 분 손잡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믿는 형제들, 주 믿는 형제. 사랑의 사귐은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믿는 형제들, 주 믿는 형제. 사랑의 사귐은 사랑의 사귐 천국의 교제 같으니 천국의 교제가 참 좋은 친교라. 참 좋은 친교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요, 동역도 하고 평생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각기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달라요. 생김새가 다릅니다. 성격도 달라요. 사는 것도 달라요. 우리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지금 우리의 신앙의 정도도 색깔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또 누군가의 이끌음으로 되어지지 않은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순천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 형제 자매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만났다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각기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건 누구 때문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우리를 하나로 통일되게 하신 은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목자들, 천사들, 마리아와 요셉과 동방박사들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로 묶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은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탄의 주인으로 오늘 그 예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통일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도 하나 되게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으로 통일되게 하셨어요. 먼 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가까이 있는 자들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것만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바로 이 자리에 사랑의 교제,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웨슬리 목사님의 꿈 이야기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교단으로 여러 방법으로 사람의 분리하고 나누는 어떤 시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성탄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켜야 할 촛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갈라진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서도 무언가 모를 잡다한 그런 생각과 걱정에 갈라진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 안에, 여러 가지 일들 안에, 세상 안에, 교회 안에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 하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열된 자리가 하나 되고요, 나눠진 자리가 하나 되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기심과 경쟁 속에서 서로를 이겨야 내가 사는 세상. 여러분, 서로를 이겨야 내가 사는 세상은 동물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약육강식의 세상, 전쟁의 현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더더욱 세상이 각박해져 가고 그 속에 오는 절망과 불안이 키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이런 세속의 모습이 교회와 신앙 안에도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 놓아도 독사와 어린아이가 장난을 칩니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이요,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탄의 주인으로 오셨고, 우리 안에도 예수 안에서 그 나라, 그 천국을 교회와 가정과 인생과 시대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목적과 방향이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삶에 갈라진 자리, 나눠진 자리,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달라도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면 하나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가 주인 되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통일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북녘 땅에 예수로 하나 되는 세상, 예수로 통일되는 세상.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을 녹이시고 태우셔야 되는데, 2022년 성탄절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녹이고 태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녹이고 태우는 것인가? 우분투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우리가 함께하기에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불행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마음이 힘들어져요. 우리 교회가 행복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지 마시고 가정의 가족 성원들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다. 우리가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녹이는 삶을 살 때 성탄의 주인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됨의 불빛으로, 저 빛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인생과 교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안에 예수님이 오실 대로가 이 예수 안에 통일되고 하나 되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